여기 디모데전서 조금 우리가 3절부터 몇 장이요? 몇 장? 디모데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전서요? 디모데전서 네. 티모티. 몇 장에? 1 Timothy chapter 1 verse 3 starting 3 네. 우리가 쭉 읽겠습니다. 몇 절까지요? 11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원래 11절까지인데 여기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 교도 가시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별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니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 10절까지 우리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철저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라. 아멘. 네, 이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목사님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46페이지 비다스리심 하실 차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서 두 번째 다스림에 관한 겁니다. 다스림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주님께서 이제 왕이시다는 거죠.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진정한 왕이 되시죠. 육신의 사람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아버지께서 세우셨다. 예. 그러니까 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다스림과 함께 또한 protection, 보호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요? 반드시 교회에 자신이 그러니까 주님 자신께서 부르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그 외에 또 교역자 그러면 전도사님까지 포함하죠. 그 교역자라고 그래요. 예.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르침의 사역에 또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예. 그리고 또 이제 장로님들도 포함돼요. 장로님들은 이제 치리 장로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협력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 질서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전부가 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당연히 하늘나라에 천군 천사가 또 아니고 천군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군대가 있어요. 예, 그 군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천군 천사도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권은 어느 한 시점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된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어디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영광과 권위를 받은 걸 authoritative power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삼위는 동등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합니다. 삼위가. 그 대신 대표성은 성부께서 갖고 계시죠. 성부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등하다고 의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한 사람이고, 중보자이신, 주님께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 그때부터 창조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로고스. 말씀이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런 왕직, 제사장직, 선지직 이런 직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와 영광, 모든 권세를, 다스림의 권세를 주님께 주셨어요. 주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요? 심판에 주러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에 또한 권한도, 그런 권위도, 또 그러한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높아지심의 가장 최고의 그 클라이막스는 뭐냐? 다시 오심이에요. 육체적인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적인 재림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하와 승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하는 뭐예요? 낮아지심이에요. humiliation. 그러면 여기 승기는 뭐예요? ascension. 높아지신 거예요. 그러면 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humiliation이 주님이에요. humiliat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자께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는 영광을 누리시는 그러한 위치에서 성육신함으로써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 성육신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고난은 시작됐어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뭐 고난 주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 이렇게 해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탄생하실 때부터, 성육신 때부터. 이거 중요합니다. 그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그것이 가르침이에요. 그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묻히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이 묻히심이 낮아지심의 가장 낮아지심의 주님의 낮아지심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심, ascension은 뭐예요? 처음에 부활로부터, resurrection로부터, 그 다음에 승천, ascension, 승천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sitting in the right hand side of God. 그러니까 거기서 with authoritative power를 받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에 정점이 어디가 있어요? 육체적인 재림이 있어요. 다시 오시는 거. 너무 이단들이 재림에 대해서 날짜를 미리 이야기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단들이 너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재림에 관한 설교를 많이 못해요. 혹시 또 나도 이단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우리 마지막 남은 또 하나의 이 사람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놀라운 섭리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바로 그것이 예정하심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지심의 정점은 어디요? 심판의 능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오심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봅시다. 파루시아. 파루시아가 아니라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그게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임재. The presence of God이에요.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그 현재 인재 계시는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임재뿐만 아니라 오시는 과정, the path of Christ, Jesus coming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the path를 말해요. 오시는 그 과정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그 행동도 포함하는 거예요. 오셔서 여기 임재하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오시는 과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신 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축하하고 또한 또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대림절, 대강절 이게 있어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 대강절은 이제 11월 하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2월 성탄절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예, 성탄절 전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오시는 행동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루시아가 바로 그 단어예요. 또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비밀로 이렇게 다 숨겨져 있다. 뭐 이렇게 컴퓨터에서 또는 무슨 비밀로 이렇게 할 때 비밀번호를 할 때 아포칼립스 형태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아포칼립시스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워졌어요. 비밀로 되어 있었어요. 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는 가끔 나타나셨지만 그걸 다 이렇게 예언만 했었죠. 그런데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위엄이 드러나게 됐다. 뭘로 인하여? 주님의 성육신으로 인하여,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오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오심으로 그렇죠. 이렇게 오심으로. 그러니까 파루시아가 그 말인데, 그랬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예,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 됐다. 이게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뭐냐면 그게 파니라고 말해요. 여기 이제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말이 일종의 하나님의 나타나심, 완전히 나타나심. 에포칼립시스하고 여기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할 때는 크리스토파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현현 그럴 때 나타날 때 그럴 때는 데오파니, 그러니까 현현이라고 말해요. 현현, 신학적 용어로. 그러니까 그것이 manifestation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fun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fun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전미사로 fun이라고 쓸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manifestation, 즉 드러난다, 나타나신다, 출현하신다, 분명하게 나타나신다는 뜻을 말할 때 manifestation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 영어로. 그것이 fun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에피파네이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에피파네이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을 기억하면 좋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은 너무너무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도 지금 이 세상이 말이죠. 세상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마약을 계속하지 않는가 말이죠. 무슨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가 말이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목사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이 부끄러운 일인데 그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을 분명히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 온단 말이에요.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 알려야 되는데 뭐 사랑이다 뭐 해가지고 말이지, 이 포장해가지고 말이지, 이 목사들이 말이지, 이 강단에서 강단을 뭐 잘못하고 있어요. 뭐 아주 좋게 뭐 말은 화해, 뭐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말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어요. 그건 양에 따라 틀려. 50장 뭐 40몇 장 60장이 나가지고 그렇지만 소선지자들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임팩트가 간 메시지를 전한 줄 아세요?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그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다 죽어 있어. 목회자 자신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심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첫째 대상이 누굴까요? 주의 종들이에요. 아니 대놓고 막 그런 일들 하고 말이죠. 내가 좀 나쁜 말 한번 할까요? 여자 전도사가 말이죠. 어느 교회 가면 말이죠. 이 목사가 라는 사람이 차 타놓고 막 앞에 사모가 앉아있는데 뒤에 그냥 그 앞에 옆에 앉아가지고 그 전도사에게 허벅지에 손을 꽉 잡는 그런 목된 놈들이 지금도 있어. 내가 누구랑 이런 말할 수 있어요. 목회하고 있다고. 교회 협의회 막 카톡 같은 닭방하고 이름이 뻗어시 나와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약을 그냥 막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다른 사람들 주고 회개 그런 사람들 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주의 종을 그냥 아무런 그런 걸림장도 없이 주의 종을 세우는 학교나 교회, 총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정말로 세상이 말이죠. 노아의 방주 시대보다도 더 지금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돼버렸어. 한국에 말이죠. 약 40% 이상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자들이에요, 그것도 여자들이. 이 부유한 나라일수록 더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부유한 나라가 되면서 완전 교회를 갖다가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고 법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어요. 내가 그냥 이게 막 안 되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가라지가 아니에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왜냐면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말은 살아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죽은 자는 영생을 갖지 못한 자예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근데 참 어리숙하게 보고 어벙하게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진정한 믿음 알고. 아멘. 예.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우리 눈과 달라요. 우리는 뭐 잘 입고 무슨 머리 잘 하고 이렇게 머리 냄새 나고 향수 냄새 나고 그렇게 돈 많이 있고 이렇게 루비통 가방에 들고 다니고 저기 또 갤럭시 아이폰이 아니 갤럭시 23, 24까지 나왔더만 24 갖고 다니고 매번 맞지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고 말이죠. 차 그냥 스포츠카 다 다니고 그러면 그냥 뿅 맞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여기 앉으십시오 그런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허줄곤 하면은 조금 더 있어 주시겠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미국 교회 내가 젊었을 때 말이죠. 미국 내가 개척을 했는데 그 미국 교회가 한 2,500명 헌튼 비치에 있는 교회예요. 2,500명 되는 교회예요. 거기가 루터란 처치예요. 그 장소도 알아. 거기가 이제 에딘즈하고 이제 골든웨스트 있는데 거기 아주 큰 그 루터란 처치가 있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다 구하기 위해서 개척하면서 막 옷장에서 그냥 막 계속 기도하고 딱 떠올라가지고 그거 갔는데 우리 집에서 그냥 한 3마일도 안 돼. 한 2마일밖에 안 되는 데 있었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그 설립 목적과 우리의 선교 목적이 같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장로교 목사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루터란 처치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주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거는 크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 앞에 브리핑을 또 해야 돼요. 제가 브리핑 딱 하고 다 했어요. 영어로 해야 되니까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른 약속이 또 두 번째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려고 갔는데 본당에서 목사님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 엄청나게 몇백 명이 되고 숫자가 많은데 거기서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딱 하니까 젊은 사람이 딱 정장을 딱 했는데 아마도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부목사님이 된 것 같아요. 딱 오더니 내가 그때 정장을 안 하고 넥타이 안 하고 그냥 집 있는 옷 입고 그냥 운동화 신고 갔거든요. 그게 목사가 다닐 때도 좀 컴비 정도는 입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갔더니 딱 그더니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나 저기 뭐라고 하냐고 may help you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신 줄 알았는데 근데 사무실 갔더니 여기 계신다고 해서 내가 담임 목사님 뵈러 왔다고. 근데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목사를 말 안 했어요. 그래요? 누구를 딱 붙어보더니 조금 기다리라고. 나 그냥 좀 들어갔으면 지금 설교하고 계시니까 설교 들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 또 이쪽으로 맞고 여쪽 가면 또 이쪽으로 맞고 그래 딱 이렇게 막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목사라고 말하려다가 가만히 있어봤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한참. 그래서 내가 너 누구냐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어소시에이트 패스터라고 그래요. 그래? 나도 알겠다. 내도 기억하면 내가 그랬어요. 기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그러고 그냥 평범하게 미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 다 끝나고 한 20분 정도는 기다린 것 같아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패스터 힘! 그러면서 나한테 나오는 피를 힘! 그렇게 놀래가지고 젊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좀 놀래가지고 나 주둥이 무관에 또 한번 쳐다보니 목사님이셨구나 그래. 그래서 생각한 거겠죠. 나한테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왔구나.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저기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느라고 늦었다고 너무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내 약속을 미안하다고 그래서 목사님 오케이 우리 방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방으로 이제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아가서 아무 소리 않고 딱 돌아보니 그 사람 딱 좋아하는 나 눈이 마주쳤어요. 이렇게 잉크를 딱 했어요. 알겠지? 너 그러지 마. 알았어. 앞으로 조심해. 그 말이었어요. 너 옷을 입은 것으로 사람 생긴 모습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악인들은 말이죠. 성도들의 영원한 영광에 복이 될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 일은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애곡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는 사람이 두 가지 형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며 이 땅에서 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또한 살아왔던 모든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는 때가 늦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볼 때 슬픔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악인에게 영벌을 선언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공식적으로 의롭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신 그 시기가 바로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순간. 완전한 승리를 알려주는 그런 시기였죠. 그 다음에 속죄사역 봅시다. The atonement through Christ Jesus. 자, 형벌의 심판이 있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형벌의 심판, 그거를 누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형벌의 심판을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네. 살리기 위해서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속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속의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redeeming 그 말은 구속하다, 구속하는 것 그 말이에요. redemption 그 말은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redeemer 그러면 the person who performs redemption 그러니까 구속을 베푸시는 분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구속의 주 redeemer, savior and redeemer. 생애와 십자가를 죽으심 이루신 역사. 예.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속죄사역이에요. 속죄의 의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atonement, 이 속죄라고 하는 거. 속죄라고 하는 거.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역사를 다 말해서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는 역사. 이것이 속죄사역이에요. 그러면 속죄 근원이 어디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어.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실존 내에서 하나님의 존재 내에서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아주 온전한 perfect love, 온전한 사랑으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이 그 실존이 사랑이에요.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말이 바로 그래요. God is love 란 말이에요. 본질상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에 존재하시는 것도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주 필연적으로 그렇게 존재해요. 그런데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밖에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기쁘신 뜻에 의해서 행하시는 건데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게 뭐예요? 대속의 구원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갖다가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속성이 두 속성이 아주 밸런스를 딱 분명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만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그 안에 중요하게 적용하는 게 뭐냐면 공의예요. Justice, Justification. 이 Justice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사랑이 사랑다워지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 이 공의가 없다면 사랑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공의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은 거에 대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을 주셔서 그 요구사항을 하나님께서 묻도록 하신 것이 공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죽으심이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살아날 길, 구원받을 길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거는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할 게 뭐냐면 로마서 이제 3장 26절 말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무엇을 얘기해요? 공의예요. 24절부터 25절, 26절, 3절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24절. 이거 꼭 봐야 돼. (23절부터 26절까지)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네, 저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에게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구속으로 말미암아 24절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안 돼 있는 성경 번역된 성경을 쓰시는 것보다도 이 구속이라고 돼 있는 성경 번역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글 개역 또는 개역 한글. 그 개역 개정이라는 거는 매우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한글 오히려 개역 개정이 성경 번역을 망쳐놨어요. 그래서 고신 측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을 다시 또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합동 측에서도 그걸 번역하려다가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 개역 성경 그것을 오히려 쓰는 것이 좋다.
그 말씀드립니다. 번역을 잘못 해놨어. 구속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같이 뭐냐면 이건 율법의 요구예요.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율법 요구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형벌이에요. 형벌. 곧 사망이에요 말이에요. 그것에 죄의 삭에 응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공의예요. 그런데 사랑은 죄인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연합된 그것이에요.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두 가지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형리 전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형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사랑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 나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할 때 그 사형리를 쓰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인간의 비참함을 분명하게 이게 전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다른 이야기고. 자, 속죄의 필요성. 왜 속죄가 있어야 되느냐? 개인적 속죄가 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왜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권능의 말씀으로 명령하면 될 것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굳이 있어야만 되느냐? 이 시간 속에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연약한 인성을 취하셔서 성육신하시고 왜 속죄의 길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하셔야만 되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제 대답을 찾기 전에 한번 볼까요? 잘못된 것으로 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중세기는 스칼라주의가 많이 발달된 그런 시기였었어요. 소시누스 학파라는 것은 소시니안주의를 말해요. 소시니아니즘. 17세기 폴란드의 그 소시누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한 거예요. 제세례파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세례파. 일종의 아주 그 급진적인 그런 사람들로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이 소시니안주의예요. 이단적인 그런 내용인데 결국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소시니아니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또 던스 스카더스. 토마스 아퀴누스 여러분 잘 아시죠? 중세기의 스칼라 철학자예요. 아니 신학자예요. 스칼라주의자인데 자연신학, natural theology, 자연신학을 갖다가 신봉을 했던 중세기의 그런 특별계시를 갖다가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계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계시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론에 처음에 조직신학을 우리 공부할 때 계시론을 공부해. 맨 처음에 서론에. 거기서 우리 공부했는데 그게 그때 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어요. 자연계시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고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통해 제시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건 말이에요. 특별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계시예요. 이 특별계시를 갖다가 무시해요. 거기 뿌려 두지 않았어. 무엇에 뿌리를 뒀어요? 플라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에 뿌려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카테스예요. 스콜라주의자. 존 던스 스카테스. 자, 그 다음에 그런 사람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자는 인본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자는 엄청나게 넓은 그런 그 라틴의 리베르 자유라는 것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리버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유주의는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또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인본주의 시대에 또 아주 빛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패트릭 해미가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아무튼 그런데 이 리버럴리즘은 인본주의래요. 인본주의. 하나님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본주의 신학을 말할 때는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학이 아니고 말씀 중심 신학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학으로서 많은 인간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신학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유주의 학자들 또 이렇게 소신현주의자들 중세기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스칼라주의자들 이렇게 많이 신봉을 했던 그런 것이 이제 속죄가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속죄에 관한 것을 완전히 부인을 했고 또 현재 또 복음주의자들 이벤젤리칼리스트 이런 사람들도 이벤젤리칼리스트 이런 속죄의 그런 교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개혁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 개혁주의는 성경 중심 그리고 하나님 주권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를 풀어드려야만 되는데 그 속죄 사역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래 그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 은총을 얻게 되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속죄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화목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갖다 무시하고 그냥 화목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초대 교부들로부터 또 종교개혁자들 또 현대 바빙크에 이르기까지 이런 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다나시우스 또 어거스틴 또 이레네우스 그리고 칼빈 루터 또 그리고 주잉글리 또 이렇게 바빙크 이런 현대 학자들 근대 학자들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면 예정하시고 그걸 어떤 길로 반드시 대속의 길로 저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속의 길이 필연적이었다고 말이죠. 이 대속이라고 하는 뭐냐면 사람이 죄인인데 그걸 갖다 건져내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 바쳐져야 될 그런 피해 대가가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대속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대속물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속죄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속죄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희생과 유아와의 화목과 속량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조금만 설명하겠어요. 순종이요. obedience.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복종이에요. 그런데 이거 순종이에요. 능동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죄책을 담당하신 거죠. 또 율법의 요구에 따라 그 요구를 또 순응하셨기 때문에 수동적이에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적극적으로 만족시키는 거죠. 능동적인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 모든 것들은 순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유화를 보겠어요. propitiation. 힐라스테리언이라고 한다는 이 단어. 그러니까 달래주다, 화해하다. 또 화목제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속죄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포함되고 속죄 장소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즉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는데 활동의 면에서는 노를 제거하시도록 주님께서 무슨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활동하신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신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사랑의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진노의 근거가 제거되고 하나님이 교제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그 사랑의 결과에 유하는. 예. 또 화목이라고 하는 거, reconciliation. 이 단어가,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에게 화목시키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화목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화목된다라고 하는 수동체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그 소원했던 관계, 화평의 관계로 수립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특권으로 인간에게 은혜롭게 주어주신 것, 이것이 곧 뭐예요? reconciliation,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예.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이. 유아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게 깔끔하게 하신 거죠. 예. 또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 redemption. 속량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에게 사용될 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노예의 값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불해야만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요. 우리 죄인이 죽음에 이르서 그 죄인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ransom price를 말해요. 그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 대속물로 자신을 바치신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We were released. We were released from the bondage of sin. 그러니까 그 포로로부터 from the state of captivity. 그러니까 그 포로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해방되었다. 우리가 프리덤을 갖게 됐다 이 말이죠. 네. 첫째로 율법으로부터 속량된 걸 말해요. 율법을 우리가 얽어매고 있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절대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박되어 있어요. 죄에 속박되어 있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속박되어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죄를 지으면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 형벌이에요. 그 형벌을, 그 저주와 그리고 또한 정죄,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속박에서 건져내신 거죠. 예. 죽으심으로써, 예.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로부터의 속량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속량이고 죄로부터 속량이에요. 죄로부터 건져내셨다고 하면 속량이란 말은 건져내왔다. 율법이 저주로부터 속량되면 죄로부터 속량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부터 뭐예요? 우리가 벗어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뭐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그 능력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속량되는 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가 구속을 해요. 우리가 죄를 구속하는 게 반드지. 반드지가 우리 반드지 없인 그러면 죄에 구속되어 있는 걸 말해요. 죄의 구속. 그걸 갖다가 그 부패된 거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킨 걸 말해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속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예를 갖다 건져낼 때 그 죄값을 완전히 그 노예값을 주으라고 완전하게 꺼집어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자유하는 사람으로서 완전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죄인으로부터 그 죄의 구속으로부터 건져내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이 속전 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자유하게 됐어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또 매일매일 우리 살아갈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셋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있어. 아주 부잣집 아이가 있어.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그냥 아주 이런 청자 같은 거 백자 같은 거 많이 있겠죠. 다 놔뒀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지나가다가 아주 값비싼 청자를 하나를 갖다 깨뜨려버렸어요. 딱 때렸어요. 근데 그걸 신부가 딱 봤어. 신부가. 그 신부가 딱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 봤다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깨끗이 치워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련님 그래. 도련님. 그 그 신부가 가정부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그랬다 보니까 그 사람만 믿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새벽 딱 2시가 되니까는 문이 똑똑똑 이렇게 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아이가 깜짝 놀라고 눈을 떴어요. 잠을. 그러니까 신부가 문을 딱 열면서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낮에 아이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으니까 이제 잘못했으니까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아주 골동품들이었어요. 엄청나게 몇 억씩 가겠죠. 엄청나게. 그런데 그걸 깨뜨렸으니까. 근데 싹 해가지고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대체를 해놓고 그랬는데. 그게 딱 그러니까 빨래장에 빠니까 빨래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침 못 나오니까. 내가 오늘 도련님 내가 다 그렇게 깨뜨리고 그랬는데도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아주 엄하게 꾸짖음 받을 텐데 그거 아주 매를 맞을 텐데 내가 오늘 그렇게 다 아무서 안 드리겠다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못 하겠냐고 다 그러니까 얘가 무서워서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몇 시간이고 깼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지쳐가지고 잤는데 아침 늦게까지 잤는데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얘가 못 일어나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빨래가 나오고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애를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이 아이는 완전히 그 식모에 만드지가 이게 완전 다 이게 구속이 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이렇게 말라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졸고 이렇게 가정교사 앞에서 계속 구복조다 연필 콕 찔리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애가 아주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한 몇 주 지나가지고 불렀어요. 2층 자기 방으로 불렀어요. 아이를 딱 안고 아이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즘 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왜 이렇게 밥을 못 먹고 얼굴이 이렇게 말랐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아이를 떠다그러면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하니까 막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왜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울지 마라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아빠한테 말해 다 말해 괜찮아 무슨 일 아빠는 다 너 우리 아들 편이니까 우리 아들 사랑하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안심을 하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 내가 저거 깨뜨렸어. 깨뜨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 이제 식모 이야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하는 말이 그래요. 네가 깨뜨린 거 다 봤다. 아이가 깜짝 놀란 게 아버지가 봤는데 아무런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다 봤다는 깨뜨린 거 보고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빠 미워. 왜 아빠가 그래? 근데 누가 그러겠어? 미웠다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아빠를 막 때리면서 막 미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꼭 깨어주면서 아빠 사랑해.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우리 아들 다 용서했어. 다 용서했고 네가 잘못한 거 다 용서했고 그러니까 네가 얼마 이제 잘 눈물 닦아주면서 이제 잘 자고 잘 먹고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용서했어. 앞에 신부가 뭐라 해도 이제 빨리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 다 있어. 근데 아이는 좋아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얼굴 다 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밥도 잘 먹고 신부가 이상하거든요. 밥도 잘 먹고 그리고 그래 그날쯤에 또 이제 돼가지고 또 이제 똑똑똑 두드렸어요. 애가 다 자고 있어요 이렇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막 뜯고 막 바꿔서 흔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면서 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나와. 아이가 딱 일어나가지고 딱 친구를 보면서 하는 애가 내 이제 안 나가도 돼. 나 이제 안 나가도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다 용서했어. 나 용서했다고. 이렇게 용서 다 했어. 그리고 너 이제 너 소용없어. 너는 나갈 거야. 나갈 거야. 그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식모한테 식모를 빌려고 이제 내보내고 평화가 왔다는 얘기죠. 뭐예요? 아버지가 뭔가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 그렇게 지나간 잘못들이 있었을 때 그걸 계속 생각해가지고 그걸 붙들어가지고 너는 죄인인데 너 이런 것은 네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어? 너는 이런 거 할 수 없어. 너는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잘못 용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올바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뭐예요? 완전히 세력으로부터 속량하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구속은 말이죠. 완전한 거예요. 사탄의 세력과 활동에 대한 승리예요. 그뿐만 아니라 악의 모든 영들에 대한 승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탄의 속임수, 속박,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중요한 거겠죠. 회개했다면 용서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들이 깬 거 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 다 회개한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다 듣고 알고 있었는데 용서하신 거예요. 맛 똑같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속량한 거예요. 완전하게. 넷째로 모든 악으로부터 속량이에요. 이거 종말론적으로 완성됐게 돼. 그러니까 종말론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역사적인 그런 세계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세계적인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 올 때 심판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이제 다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거 속량이에요.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악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죽을 때까지. 우리 그 악과 대결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우리가 그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 앞에 거기서 막 완벽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언제 완성돼요? 그 속량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심판 때 그때란 말이죠. 그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영화된 성도들 죽으면 바로 영화된다고 그랬어요. 죽음 직후에 바로 영화되는 거예요. 영화되면 올라갔죠. 그 영화된 성도들이 구속의 생을 부르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네, 완전하신 속량. 속죄의 범위. 여기 구속됐다 라고 할 때 그 구속의 역사에 누가 포함될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오직 선택함을 받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자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만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들어있는 사람들, 계획되어 있는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함을 받고 오직 선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원하실 그 목적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제한 속죄예요. 리미티드 어토먼트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이거 gorgeous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아주 이거는 중요한 precious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제한 속죄. 다 모든 사람들이 속죄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믿으라고 해도 그냥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천사처럼 아름다운 얼굴로 죽는다고 그러죠.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든 아니면 이름이 없던 사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선택함을 받는 사람들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로 가는 순간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섭다 두렵다 많은 사람들 뭐 이상한 말하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제한 속죄로 설명이 돼요. 알미니안주의자들, 또 로만 캐톨릭 이런 사람들, 또 일부 루테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민 구원론을 믿는단 말이에요. 너무 천만에 맞습니다. Universality of Redemption이라고 말해가지고 구속의 그러니까 일반화, 만민 구원설 그걸 주장하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갖다가 반대하면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거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휴메니티를 갖다 너무 높여놔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은 거기 없어. 구원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이 그리스도 기독론 우리가 마칠 때 이거 분명히 알고 마치면 여러분 제대로 된 걸 공부하고 마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좌절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인간에 의해서 좌절되는 것이 아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것이 분명한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이고 정통 신학의 입장이에요.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확고해요. 유효하다. effective라고 하는 유효하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God's plan is to be practiced securely. 분명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effectiveness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실패될 수 없다. 이거 마지막 우리가 결론 지금 클라이막스로 결론이 끝나는 게 지금 10분 전인데 거의 끝냈어요. 선택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사람들 그 생명을 위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데요.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순환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택한 자라고 말을 해요. 택자. 이게 중요해요. 또 세 번째 그리스도 희생사역, 속죄사역, 중보사역, 기도사역,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사역, 속죄사역의 두 가지 다르면 첫째는 두 사역은 중보사역과 희생사역은 같아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게 아니라 주신 자들이 있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 God possesses us. So we call him the Lord. The Lord means owner.
We are His.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두 번째, 네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 속죄사의 계획이라는 것은 유효하단 말은 그 영향을 미치는 그걸 말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구원만을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그보다 더한 거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렇죠? 또 영원한 구원을 또 이렇게 확실히 소유하고 그 목적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구원을 소유하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했죠? 구속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그 영원전에 창세전에 갖고 계시던 하늘에서의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이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을 낳았죠. 결국.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위가 하신 거예요. 사역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실패되거나 그것이 안 되거나 다른 목도로 왜곡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든 것 조건들이 또한 그 일을 위해서 그 모든 조건들 또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이루신다. 이것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중요한 유효한 유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바를 받은 사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 양떼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침뱉음과 외면당하심과 그 멸시당하심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사모하며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제 이 계절은 대강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다시 기념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숙고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12월 7일 날 이 마지막 종강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로써 우리가 2023년도 가을 학기 우리 유비유 선지동산에 조직신학, 교의신학, 기독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셨나이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 10년 가운데 뜨거움이 계속되게 하시고 이 뜨거움이 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헌신으로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학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앞 영광이 더욱더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필요한 모든 것들 채우시고 그리고 또한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학교가 더욱더 번성하고 일치월장하는 그런 놀라운 선지동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총장님 또 우리 이사장님 또 우리 모든 학우들 우리 교수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